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35절에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아부었다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에 길목에서 중간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집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자루 속에 돈 뭉치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곡식을 가져오면서 곡식값으로 그 돈을 지금 지불하고 왔다고 했는데 보니까 돈은 돈대로 지금 다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어제는 아들들만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아들들과 아버지가 다 놀랐답니다. 요셉의 형들과 지금 야곱이 모두 35절에 보니까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한마디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도다. 아들들에게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셉도 너희와 관계돼서 없어졌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놓고 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이제는 세 번째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내가 뺏어가려고 하니까 마치 너희들은 계속 한 명씩 이렇게 빼앗아가고 없어지고 막 이러한 마치 이런 일을 지금 놓고 보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지금 없어졌다고 보는 거는 맞는데 시므온도 없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건 좀 지나친 생각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있고 다음에 가서 좀 데려올 수 있는 입장인데 오늘 야곱은 지금 모든 게 다 부정적입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이미 완전히 또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베냐민도 이번에 가면 또 잃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게 지금 다 100% 부정적으로 앞날을 보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르우벤의 말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같이 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할아버지에게 손주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큰아들의 아들들을 지금 죽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르우벤도 지금 적절치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의지만 보이는 것이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조금 과격합니다. 38절에 보면은 야곱은 하는 말은 내 아들은 사실은 지금 다 아들들인데요. 유난히 내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을 생각해서 요셉과 베냐민만 내 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다 들러리인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 아들과 너희를 구별짓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애굽에 절대로 갈 수 없는데 그의 형, 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다. 내 아들이 지금 하나 남았다. 이런 식으로 베냐민만 지금 남았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서 그 재난이 미치면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잘못돼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막내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흰머리 지금 노년의 야곱은 슬퍼하고 수월은 절망, 음부 그런 뜻인데요. 결국은 오늘 완전히 나를 절망의 절망으로 너희들이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36절과 38절에 보면은 당시 야곱의 노년의 그런 심기,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저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르우벤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도 좋다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르우벤은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르우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르우벤의 호소에 대해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8절에 보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베냐민 못 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야곱은 왜 르우벤의 이야기를 듣고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 합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38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향해서 호칭이 내 아들입니다. 나머지 지금 10명의 위의 형들은 아들도 아닌 것처럼 보고 막내 아들만 내 아들인 것처럼 하고 그의 형은 죽었다고 하니까 요셉과 베냐민만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요셉을 어떻게 잃어버렸는데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편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볼 때 옛날하고 지금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요셉을 끼고 돌더니 이제는 베냐민을 끼고 돌면서 나머지는 아들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오늘 야곱의 지금 편애와 집착에 대한 것들을 봅니다. 동시에 지금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나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21년간의 이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웠고 얼마나 막내 베냐민에게 집착했을까. 여전히 나머지 아들들은 물론 잘못됐지만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소외감을 느끼고 또 막내 동생을 향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집안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포커스를 저희가 오늘 편애라고 보다는 오늘 지금 야곱이 지나친 두려움의 모습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금 푸념하듯이 체념하듯이 말하는 그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36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야곱은 한 집안의 가장이자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것에 대한 좀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끄는 리더십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연세 드신 할아버지 같은 그냥 노년의 그냥 부모와 같은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오늘 야곱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오늘 야곱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지금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야곱은 너무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그가 오늘 몰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한 계산을 계속하고 있다. 36절과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평생의 믿음 생활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그동안 인도하심을 다 누려왔고 더구나 약복강에서 더구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믿음의 스토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그 모든 걸 마비시켰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우리 신앙의 모든 회로를 다 교란시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산이 다 어그러집니다. 이거 액면가 그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끼리 모든 걸 계산해 보니까 오늘 36절과 38절은 완전히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거. 이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잘못되고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만 동시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죠. 게다가 기도하는데 또 두려워한다면 기도도 안 믿는 것이죠. 그냥 마음을 그냥 진정시키는 정도의 그렇게 심리적인 장치처럼 기도를 보는 성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는 실효성이 있다.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죠. 또 두려움이 정말 크다면 그만큼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죠. 두려움은 기도로 상쇄가 된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정말 기도해도 두려우면 방법은 기도를 더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만 두렵게 보려는 마음들, 기도 생활이 지금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두려움의 문제가 작게 보이죠. 제가 그전에 한번 조영기 목사님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아주 어려운 환자가 찾아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고쳐줄 수 있냐고 밤새 신음하면서 밤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밤새 기도하니까 그 환자가 두렵지 않더라. 그리고 그 환자뿐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 지구를 돌돌 굴릴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셨다. 결국 밤새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니까 두려움의 문제들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이죠.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염려하는 문제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조그맣게. 실제로 조그맣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담대함을 갖추니까 아주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 고양이 새끼를 보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 조그만 고양이도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죠. 큰일 났죠. 큰일. 오늘 본문의 36절과 38절을 주목해 보면 야곱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으나 오늘 본문 당시의 시간으로 끊어서 보면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해결 못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려움을 매일매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아들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베냐민만을 붙들고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편애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정확한 표현은 이 베냐민에 대한 신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38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같이 가면 무조건 오늘 죽는다는 식으로 재난이 그에게 미친다는 거 아직도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인데 혼자 상상하는 것입니다. 형들하고 같이 베냐민이 애굽에 가다가 분명히 잘못되고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겠지, 나는 크게 절망하겠지, 뭐 이러한 식의 가상의 스토리를 오늘 고백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의 두려움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인생에 두려운 문제가 뭔지, 자꾸만 두려운 쪽으로 생각하는 건 뭔지, 멀쩡한 아들, 딸을 보면서도 잘못될 것처럼 보고, 멀쩡한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가 잘못될 것처럼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갉아먹습니다. 오늘 야곱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두려운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해결하면 담대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신다. 이들이 지금 애굽에 가는 길, 애굽에서 모든 일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 야곱 못 믿었는데, 우리도 못 믿는 게 있다면 오늘 아침에 믿어야 한다. 다섯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를 놓쳤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정사실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우리 애가 혼자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오늘 직장에 나가서 힘들게 일할 때 직장에서 나 혼자 끙끙대며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나 혼자 애굽 땅에 멀리 맨날 갔다 오는 것처럼, 어떻게 잘못될까 염려하는 것처럼 그 생각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중무장한 천사들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고 있다. 설령 잘못되게 봐도 이것으로 다른 계획이 변화가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중에 하나는 다락방 식구들이나 주변의 가족들 앞에서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보려고 합니다. 또한 날 걱정되는 게 없지 않으나 이걸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응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두렵지만 의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서로 나누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담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두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많이 널려 있으나 또 한 날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저희들에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와 같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은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다 잘못될 것처럼만 생각하는 믿음 있던 야곱의 노후의 연약한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을 판단할 수도 있으나 우리도 야곱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서 서둘러서 부정적인 얘기, 가상의 나쁜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걱정을 서로 전염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렵게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또한 날을 담대하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두려울수록 기도로 두려움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 투석받는 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허충기 집사님 항암 치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오세영 집사님과 김태영 집사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한지성, 허은회, 서동현 우리 수험생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수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육자님들을 지켜주시고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일정 가운데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